저는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진짜 많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 제필 형제의 기도의 제목처럼 설교할 때, 강의할 때 한 주 한 주 하는 설교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감격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제 설교에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하죠. 목회 활동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어서 가능하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마다 부흥하면 좋겠고, 제가 사역할 때마다 청년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많이 몰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일교회 청년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새 아이가 있습니다. 새 아이가 잘 자라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길 원하고, 제 아내는 지금처럼 저 중심으로 살아주고 아름다운 미모를 노년까지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부부의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자식 덕 좀 보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는 오빠를 둔 제 동생 부자가 돼서 저 좀 잘 후원했으면 좋겠고, 형부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 처제 가정은 저에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저는 가족들의 덕 좀 보며 목회를 참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매일 구할 때마다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셔서 제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에 복을 더 주셔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떠세요? 참 세상적인 목사죠. 참 세속적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설교의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참 기분이 언짢지 않으십니까? 2001년 미국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 아십니까? 1년 동안 약 400만 권이 팔렸대요. 400만 권.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의 손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추천을 받고 모든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처럼 야베스가 드린 기도문을 외우면, 야베스가 드린 기도문을 기억하면, 심지어 출력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요? 복에 복을 더해서.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말씀 기억한다, 지갑에 넣는다, 옷에 넣어 다닌다, 아주 그냥 붙이고 다녀야 된다. 마치 무엇처럼? 부적처럼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통장 잔고에 금액이 높아지고, 사업장에 붙이고 있으면 우리 사업장의 손님들이 늘어나고,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서 복을 받는다는 게 사실 저나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 책, 그런 신앙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복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일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저에게 설교 말씀 듣는다면,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혹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복을 바라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주의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헌신하기 위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 마가복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헌신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길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라고 부르죠. 역대상, 역대하가 도대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며 1차적인 레위기의 관문에 넘어지시는 분, 2차적인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역대기예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만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무슨 책이야? 성경이 왜 이래? 라고 할 정도로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대기는 사실 염두하는 독자가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글이란 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읽는 사람이 있죠. 혹시 여러분 요즘에 즐겨 읽는 책이 있습니까? 그 책의 작가가 무엇을 염두하고 그 책을 썼을까요? 청자를 염두하고 쓰죠. 이 책을 쓸 때 누가 이 책을 좀 읽으면 좋겠다라고 작가들은 글을 쓰죠. 누가 이 책을 통해서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통찰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며 책을 씁니다. 모든 책과 글은 쓰는 자와 그 책과 글을 읽는 청자를 염두하고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성경도 쓴 사람이 있고 읽어야 할 사람이 있겠죠. 쓴 사람과 성령님은 반드시 누가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독자들을 염두하고 이 글을 썼을 겁니다. 자, 그들이 누굴까요? 역대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 2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역대하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의 선민들, 선택된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게 멸망당하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그 내용이 무엇이죠?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무려 70년의 시간 동안 유다의 백성들이 식민지를 겪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타국에서 70년의 세월 동안 주인 없이, 내 고국 없이 손님 노릇하며 종생활하며 애굽 생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데 또 바벨론에게 갇혀서, 바사에 갇혀서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고향 땅을 방문하는 70년 만에 이 포로 귀한 자의 심정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설레었을 것 같아요. 내 고향 땅에 드디어 가는구나. 내 일생에 죽기 전에, 이 두 눈 감기 전에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내가 그 땅을 가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그 땅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됐어요. 성벽은 다 허물어졌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기 때문에 동시에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뭐가 있었을까요? 매우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게 뭐였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얻은 자유를 너무 기뻐했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그 대표적인 포로 귀환 자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몇 년의 시간을 포로로 있었다고요? 몇 년이요?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이면 꽤나 긴 시간입니다. 이 정도라면 그 포로지에 자기들만의 삶의 패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좀 살아보시면 그 삶 속에서 패턴이 생기죠. 제가 지난주에 송구스럽게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귀한 청년이 방을 좀 마련해줘서 거기에서 며칠을 격리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거기에 살면서 제가 거기에 안성맞춤이 되더라고요. 그 원룸에 살면서 원룸 안에서 동선을 잘 짜고 청소를 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배달의 민족을 켜서 음식을 시키고 저도 모르게 아내가 차려주는 밥만 먹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방을 나가서 식당 밥만 먹던 제가 어플을 켜고 세상에 제가 음식을 주문합니다. 편의점에 내려가서 도시락도 사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 변화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70년입니다. 70년이면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바알 절대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 진짜 곧 견뎌내게 하실 거야. 그런데 어땠죠? 70년 동안에요? 그들이요? 변질됐어요. 삶의 방식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살며 고향 땅 돌아간다고 하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할 거예요? 아니요. 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가면 뭐합니까?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는데. 돌아가면 뭐합니까? 애굽에서 한 번, 바벨론에서 또 한 번, 우리 또 어딘가에 멸망당할 것 뻔하잖아요. 차라리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기에 살면서 그냥 70년의 생활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절하고 싶었던 마음의 백성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영광 없어요. 다윗의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우리가 망했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들은 이미 정체성이 선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70년의 시간 동안 변질될 대로 변질돼서 예루살렘의 그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대인들의 민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들의 삶을 저격하기 위해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써낸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기를 읽으시면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내용을 역대기의 저자인 제사장의 관점으로 각색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포로 귀환 자들에게 필요한 건 역대기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 소망을 간구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의 말씀이 교훈이 좀 되어야 됐어요. 이 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변질하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 누가 나와요? 야베스가 나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의 9절과 10절 단 두 구절에 야베스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1장부터 9장까지요 다 족보예요. 족보가 나오다가 4장의 두 구절만 야베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성경을 전공한 목사인 저도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진짜 복을 달라건 기도일까요? 복의 복 한 번도 족하지 못해서 두 배의 복, 더블의 복을 구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배운 적 없으십니까? 진짜 이게 그 복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사실 족보의 연속 속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는 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족보들이 먼저 역대기에 가득한가? 그걸 먼저 아셔야 되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역대기가 누구를 위해 쓰였다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역대기는 이렇게 사람 이름만 주구장창 나올까? 왜 족보만 나올까?
여러분, 유대의 백성들에게, 그 고대 근동을 사는 사람들에게 족보는 우리처럼 고리타분한 이름 양식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 족보를 성경에 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혈통. 혈통 때문이에요. 혈통이 뭐예요? 여러분, 혈통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는 밀양박씨거든요. 공강공파예요. 몇 대 손인지는 심지어 까먹었어요. 제 혈통은 그겁니다. 그 혈통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유대 백성들에게 혈통이란, 여러분 딱 들으시면 이해되실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족보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느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원만했는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얼마나 애통하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족보가 그리도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기가 왜 쓰였는지, 그리고 족보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족보는 하나님과의 관계, 선민의 혈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그러면 정리해 보죠. 우리가 만약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 귀환자이며 그 혈통 안에 들어가 있는 족보 속의 이름 중 하나라면 저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저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저 70년 동안, 그 중에 제가 한 40년 살았을까요? 한 40년 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없어져 버렸어요. 저 나라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갔다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저 공동체 사람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 방문하기엔 좀 죄송스러워요. 그런 우리가 뭐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뭐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 혈통을 지키지 못한 거 하나님 품어달라고. 그리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기도할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짚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요? 어불성설이고요.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할 때 자연적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즉 족보와 같은 혈통을 느껴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온 야베스의 기도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 해도 야베스의 기도는요,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목사님, 그런 내용이 갑툭튀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야베스가 고통이 있다고 하고 갑자기 복을 구하는 걸까요? 자,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다? 야베스가 되었다. 자,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엄청난 수고입니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엄청 고생했다. 이 뜻의 단어가 야베스입니다.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인생이 끝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름도 고통, 엄마가 부를 때도 고통, 모든 것이 고통이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수고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뭔지 아세요? 고통이에요. 똑같은 야베스의 뜻이에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의 이 수고로이 뜻도 고통, 이 사람의 이름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이 사람은 고통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게 조금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야베스라 불렀다. 이름도 출생도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을 보다 고통 중에 출산했다고 번역하는 게 더 쉬울지 모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게 납득이 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교구에서 오신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출산을 해보신 분, 수고로이, 그러니까 고통 중에 아이를 낳는 것, 고통받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어머니도 세상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 없이 산고 없이 낳은 적은 없어요. 지금 전 여러분에게 목사님 그럼 제왕절개 하면 되죠, 이런 사이드에서 딴지 걸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모든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품고 고통을 받으며 이 아이를 크게 성장시킨 후에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산고를 겪으며 출산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야베스의 어머니 이외에 어떤 어머니도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야베스를 낳은 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진짜 야베스를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일까요? 저희 아내는 한결이를 낳을 때 촉진제를 맞고도 아이가 나오지 않고 이미 예정일이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4kg에 육박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 그 아픔과 고통을 이 구절 말씀이 설명해 주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고통스러웠다는 건 낳고 이 야베스를 보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낳고 야베스의 몸뚱아리를 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야, 네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내가 앞길이 막막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시작점이 되는 어머니의 출산은 모든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머니가 야베스가 너무 커서 제왕절개를 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야베스의 인생을 보니까 고통 그 자체였던 거예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라헬이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산고에 못 이겨 라헬이 이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그 죽게 되는 과정에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베노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노니의 뜻이 내가 이 아이를 보니 너무 고통스럽다. 만약에 여러분이 라헬이라면 베냐민을 보며 왜 베논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애미 없는 세상에서 참 고생길이 훤하다. 엄마의 품 없이 자랄 이 아이가 참 애처롭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짓지 않고 베냐민으로 개명을 한 거예요. 이처럼 라헬은 죽기 직전 앞으로 엄마 없이 살아야 하는 아들의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앞날을 예견하면서 눈물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삶을 예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짓게 되거나
훗날에 이 사람의 인생을 보고 이름을 개명시켜 족보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증거를 봐도 우린 대단한 사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은 자가 누구죠? 어머니예요. 지금 아버지는 없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야베스의 아버지는 왜 없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역대기의 저자는 독자는 포로 귀환한 후에 이 글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족보는 언제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뭐 하죠? 전쟁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했어요. 야베스의 아버지가 지금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전쟁길에 떠난 겁니다. 혹은 전쟁길에 아버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없다는 뜻이고,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고통 가운데 어머니가 고통의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시작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 지음 받게 된 야베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존귀했다.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했다. 존귀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존귀하다가 수동태입니다. 뭘까요? 결국 사람들은 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되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에 의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이름을 짓게 된 그는 선천적으로 육체에 어려움이 있는 야베스였습니다. 우린 그걸 장애라고 표현하죠. 그가 어디에 어떤 신체에 장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핸디캡을 가지고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힘써 그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장애를 욕했을지 모르고,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싸울 때 야베스는 전쟁에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의 기도 제목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게 바로 야베스가 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는 원리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나서 남들보다 멀쩡해서 잘 살아내서 존귀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죠. 남들보다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해 살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며 비아냥거릴지라도 절대 부끄럽지 않고 절대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롯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장애자같이 볼지 모르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핸디캡 있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구자와 같은 인생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부족한 자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넌 고통스러운 인생이야, 난 너처럼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라고 비아냥거릴 때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는 결국 존귀함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며 얼마나 노고가 큽니까? 긴장 조금 풀면 참 어렵고 힘든 유혹들이 여러분 가슴팍을 조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게으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앞에 발자국 치고 나가 나와 게임도 되지 않아 인생 그냥 무기력하게 살고 싶은 유혹까지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불구자로 자란 야베스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비아냥거리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혀 지지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처럼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고백하십니까? 혹은 어떻게든 그 불구자의 인생을 인생 역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밟아 이겨 그들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인생 추구하기에 목말라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을 조목조목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어떻게 이 불구자의 인생으로 살 때 결국 존귀함 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붙잡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10절의 그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로 그려집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 기도의 내용에 살펴보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10절의 비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10절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없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10절의 말씀은 반쪽짜리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이요? 반쪽짜리 문장. 이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고 끝나버려요. 문장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이 오거든요. 어린이날에 이미 저희 아이들은 뭘 사달라고 다 이미 얘기를 해놨고, 약삭 빠른 부모는 온라인 쇼핑으로 다 이미 네이버로 결제해서 저 창고에 숨겨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무언가 약속을 걸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께서 이것 좀 사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부모님께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빠, 나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럼 이번 시험에 진짜 잘 볼게요. 좋은 성적 받을게요. 아빠,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 받으면 이거 사줄 수 있어요? 라고 보통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와 딜을 하죠.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는 건 맞지만 조건을 겁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시면 저 진짜 예수님 잘 믿을게요. 너무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예수님 예배 빠지고 시험 공부한 뒤에 이거 붙여주시면 진짜 예배 안 빠질게요. 나다 싶죠? 이렇게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우린 늘 부모님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조건을 걸고 딜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딜을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조건을 내미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제일 좋은 거 주시기로 결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건을 내밀든 딜을 하든 이미 그거 할 수 있게 지음받은 존재여서 뻔뻔하게, 기억나세요? 아나떼이언?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조건 내밀고 약속하고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라고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기도가 끝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겐 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구자의 인생을 사는 그는 하나님을 향해 다른 남자들처럼 전쟁에 참여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없었고,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생아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남들보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고백하는 건 가당치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읊조리며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문장을 종결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반쪽짜리 기도의 문장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었습니다. 고통 중에 태어났고 고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이 무언가 신체의 장애를 안고 있었던 야베스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게 남은 건 오로지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조건 따위는 필요 없는 그냥 간절함. 하나님이 지금 제 처지 좀 보셔서 이것 좀 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제 더럽고 이 비참한 인생 버틸 수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비참한 제 인생 하나님의 동행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참한 인생, 어쩔 수 없이 불구자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외칠 기도의 제목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 3개 중에 첫 번째,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 그는 복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좀 추측이 되시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복의 복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후대에 아마 한글 개역 성경으로 바뀌며 복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 곱하기 2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진짜 야베스가 복을 구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는 바레크, 복을 구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에게 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뭐라고 저에게 피드백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복의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요, 돈이요, 명예요, 건강이요, 사람이요. 근데 성경에서의 바레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이해되세요? 성경에서의 복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성경에서의 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느냐예요. 어디에게서 오느냐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구하는 바레크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다 뭐다?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뭐다? 복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복이다.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는 그 무엇이 복처럼 둔갑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거 구하는 적 없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것이 복이라는 걸 지금 야베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무엇을 넓혀주시고? 지경. 이 지경은 뭘까요? 저는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담론하는 사람으로 정말 화딱지가 나요. 지경하니까 우리 청중들은 또 오해를 하게 되죠. 무언가 넓혀지는 내 명예, 내 능력, 내 바운더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역,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환경 구하는 거구나. 지금 직장 연봉 3,500인데 지경을 넓혀주셔서 4,000짜리 연봉에 직장을 구해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 중소기업인데 적어도 대기업은 가야지. 그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설교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라 함은 바로 더 나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이 어떤 책이라고 했죠? 지파의 족보가 그려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족보의 배열을 분석하면 언제 시기라고 했죠? 여호수아 시대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해서 좀 송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돌진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요. 그리고 이겨요, 져요? 이기죠. 가나안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분배하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딱 2개예요. 전쟁과 분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경이에요. 나에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나는 전쟁할 수가 없어. 여기서의 전쟁은 내 영토 넓히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가 대적을 너희의 어디에 붙였다? 손에 붙였으니 너희는 가서 싸우기만 하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전쟁했습니다.
최첨단 철기 문명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전쟁했습니다. 야베스가요, 가고 싶었어요. 나도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지경을 넓혀주시길, 그 분배하는 땅에 나도 좀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의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좀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나 같은 불구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경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라도, 나 같은 더러운 추한 죄인이라도, 나같이 무익한 자라도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리더하라고요? 임력은 하라고요? 믿음 좀 좋아서 저기 형제 자매들처럼 신학하고 사역자 되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헌신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불구자와 같은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자라도 쓰시려거든 주님, 저를 마음껏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 제목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죠.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이해한 우리가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생뚱맞을 리 있겠습니까? 여기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이들은 전쟁 후에 땅 분배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죠? 전쟁한 후에 땅 분배를 하고 이들에게 전쟁은 거의 끝이 났어요. 유다 지파부터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땅을 받았죠. 그리고 정착했습니다. 순간 야베스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변질될까 두려웠어요. 우리 알고 있죠? 이들이 땅 분배받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바알 믿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잔소리했건만 그들 변질했어요. 야베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지금 이 순간에 전쟁한 적도 없고 장애인이라 주님을 위해 일한 적 없지만 지금 내가 현실에 안주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 뭐 할 것 같다? 변질할 것 같다. 이게 바로 환난이에요. 야베스에게 환난은요, 복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거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걸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의 장애가, 그의 핸디캡이, 그의 족보의 결핍이, 그의 혈통의 무익함이 어쩌면 그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간절히 뻔뻔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떨까요? 이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어떨까요? 무엇을 달라고, 어떤 형상의 복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점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철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는 자로서 돌려드려야 할 감격이 뭐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위에 기꺼이 살겠습니다. 저를, 제 형편을 보시고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이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